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또 한 주간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또 전하는 이 부족한 입술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듣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이사야 4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계속해서 3일 연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또 이렇게 계속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 3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없던 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첫날 왔을 때 그 긴장된 마음보다는 오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아마 더 궁금해지실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절대자에게 기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종교를 또 만들게 되고 또 그 인간이 만든 종교에 자기가 또 속해서 그 종교의 규율에 맞는 또 그 종교마다 정해놓은 그 수준에 열심히 노력을 하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요, 이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못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주로 외웠던 게 이제 주기도문, 십계명, 12제자 이름들 그걸 노래로 이렇게 다 배우거든요. 그런데 정작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정말 목사님이나 또 오래 되신 분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 그러면 대부분의 말씀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절실하게 믿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안 믿어져서 왔는데 절실하게 믿어보래요.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해보랍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뭔가 절대적으로 어떤 절대자를 신뢰하고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뭔가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사람들의 종교성이라는 것은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딱 그겁니다. 절실하게 믿으면 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축복,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거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이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그 보상 심리 때문에 막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먼저 정말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뭔가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아주 쉽게도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한번 우리 아침에 또 잠도 깰 겸 한번 좀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우리 개인적인 이 경험이나 감각은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보고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전 세계 어느 사람들이 믿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얻는다면 그것은 전 세계 어떤 사람이 깨달은 그 구원의 소망과 내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바로 한 권이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참 너무 좀 순진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하라면 또 따라하고. 예.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왜 그것을 몰랐을까?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이 말씀을 정확히 배우고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라고 가르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 왜 그런 결과가 나오고 또 왜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닐까요? 이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성경을 통해서. 자,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는요, 영어로 하면 religion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라틴어의 릴리기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을 구속시키다, 속박한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종교들마다 그 종교의 규율이 있습니다.
그 규율을 지키려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종교에 예속이 돼가지고 자기가 속박이 돼가지고 눌려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면 자기가 저주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종교에 속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을 릴리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이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얽어매고 또 속박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배우다 보면 이제 하루 이틀 성경 배우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조금 믿어지네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 중에 또 하나님도 살아계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작했을 때 읽은 말씀입니다. 21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 여호와라는 것은요, 그 뜻은 정확히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너희 우상들은, 이 우상은 인간이 만든 종교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 성경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이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자,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한번 재판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재판에서 이기려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사람이 그 재판에서 이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우상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연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이야기해보고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 미래의 일을 예언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종교 경전에 과거의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셨고, 어제 우리는 에덴 동산이 어떤 장소죠? 전 세계 인류가 최초로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 세상 지금 약 75억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75억의 인구가 결국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 있게 돼요. 어떤 분은 이것도 못 믿겠다는 분이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 있어야 그 밑에서 후손이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피부색은 달라도요, 결국은 올라가 보면 우리 모든 인류는 한 혈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제가 사고가 나서 수술을 할 때 이제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자, 백인 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분 나빠서 안 받고 싶어요? 예, 그 피는 백인 피인지 흑인 피인지 황인종 피인지 어떻게 압니까? 혈액형만 같으면 내가 수혈을 받을 수 있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각각의 장소에서 어떤 그
사람들이 진화한 게 아니고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영어로는요, one blood입니다. 하나의 피예요. 그래서 피부색은 달라도 모든 사람은 동일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피부색 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또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인류가 최초로 살았던 지역이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의 위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아주 예전입니다. 어떤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는 전도사를 한 분 만났어요. 이분이 성경을 10,0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10,000번. 근데 성경 10,000번 읽은 사람 그날 처음 만났어요. 그래, 자기가 성경은 다 득도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경에서 배울 게 없어서 자기가 이제 불교 경전을 연구하고 있대요. 교회 전도사가요. 그래서 야, 그래요. 저는 지금 성경을 수십 년 배우고 연구해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르는데 자기는 10,000번 읽어서 다 안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불교 경전을 읽고 있고 이제 스님들하고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럼 성경 10,000번 읽으셨으면 성경을 다 아시겠네요. 그러면요, 제가 다 압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뭐든지 질문해보래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 성경에 있죠? 아니요. 에덴 동산 위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위치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게 뭔 중요합니까? 그게 성경에 있으면 되는 거죠. 아니요. 성경을 여러분 10,000번 안 읽어도 창세기 1장과 2장만 읽어도 에덴 동산 위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 10,000번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미안한 말이지만은요, 그냥 읽은 겁니다. 그냥. 그래서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예요. 그렇게 성경 읽으면은요, 소도 읽어요. 네? 뭔 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읽고 자기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 있으면 이건가 보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내 조상의 이야기였구나. 진짜 조상의 이야기였구나. 우리 한국 분들은 조상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동방 예의지국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 조상의 근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의 위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어제 우리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석유 기름 넣어가지고 왔죠? 그죠? 그 기름은 어디서 옵니까? 저 에덴 동산 옛자리에서 지금도 뽑아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 석유가 발견된 지 100년이 넘는데 그 수십 년을 석유를 뽑아 쓰고 전 인류가 지금 어마어마한 석유를 뽑아서 쓰고 있는데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얼마나 많은 양인지. 거기에 석유가 새로 채워지는 게 없습니다. 저 물을 가둬놓은 댐은 어때요? 계속해서 쓰면 그 댐 수위가 점점점 줄어들어 버리죠? 지금 미국의 후보 댐의 수위가 최저로 낮아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새로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석유는요? 석유는 절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뽑아 쓰는데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이 그 안에 묻힌 겁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전 지구가 지각층의 75%가 퇴적층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잖아요. 또 오늘은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까지 하나님은 다 설명하셔요. 확실한 증거를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다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 나름대로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 속에서 엄한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한번 봐보시죠. 이게 뭐냐면요, 이 돌탑을 어떻게 쌓아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산길을 가다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한적한 곳에서 큰 일을 봤습니다. 큰 일을 보고 아이고 좀 그래도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창피하니까 돌을 옆에다 싸가지고 자기가 똥 싸놓은 것을 이제 딱 이게 가렸어요. 그리고 한 6개월 뒤에 갔더니 누가 거기다 이렇게 탑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좀 갔더니 그 탑에다가 막 절을 하는 겁니다. 예, 누구는 알죠? 예, 싼 사람은 알죠. 예. 이게 뭔가 사람들이 돌탐을 쌓고 거기에다가 빌고 거기다가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게 우상이고 이걸 구체화시키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런 돌탑을 쌓다가 이것을 일단 체계화시키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빌 데가 없으면 이제 집 뒤에 항아리에다가 깨끗한 물 떠다 놓고 막 비는 거예요. 예? 어떠시겠어요? 이 항아리한테 막 빌면은 항아리가 뭐 줄까요? 예?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이 만약 항아리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할머니 날마다 저한테 와서 뭘 달라는데 난 줄 건 없고 뭐 고추장 주라면 내가 고추장 주겠고 된장 주라면 내가 된장 주겠으니까 그것을 구해야지 왜 나한테 자식 잘 되라고 그러고 며느리 애 만나니까 애 낳게 해달라고 그러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인도에 가면은요 소를 섬깁니다. 예? 이 소를 섬기는데 이 소 중에서도 암소를 섬겨요. 예? 왜 그러냐 봤더니 자기들이 최고의 신이 타고 다니는 게 이 암소라는 거예요. 이 소가 길바닥에 누워 있으면은요 이 버스도 가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철로에 누워 있는데 이 소가 누워 있는데 그 기관사가 소 한 마리 살리기 위해서요 급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열차 안에 탄 사람 2,000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그 소 벌써 그냥 육회를 뜨든지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요 잘했다고 우리 신을 살리고 2,000명 그 쓸모없는 인간들 죽는 거 상관없다고. 인간이 소보다 못한 하찮은 존재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이 나무에다가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나무는 패다가 땔감을 쓰고 어떤 나무는 깎아가지고 우상을 섬긴다면 말이 되냐는 거예요. 뿐입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이게 막 교회당에 무릎으로 기어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런 모습의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뭐 간절하면 알겠는데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요 뭔가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간절히 말했더니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집 현관부터 막 무릎으로 기어서 피를 질질 흘리고 엄마 이것 좀 사주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우리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인간은 뭔가 하늘에 가까워지면 뭔가 신에게 가까워지는 것처럼 이 탑 쌓는 것을 쫙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그래서 바벨탑의 사건이 나와요. 그 바벨탑을 높이 쌓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말하는 거예요. 그 바벨탑의 종교성이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이게 멕시코입니다. 이게 이 테우테우 아칸이라고 하는 이 멕시코에도 피라밋이 있더라고요. 제가 2011년도에 가봤더니 그 피라밋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미국 일리노이에도 피라밋이 있었는데 그게 다 흔적만 남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또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이죠. 그죠? 이 피라밋 앞에 갔더니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뿐입니까? 중국은 또 어때요? 중국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예?
우리나라에도 이런 탑들이 다 고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죠? 자, 그것들이 정말 신일까요?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이 땅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사람의 계명이 뭐죠? 종교의 규율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은 뭐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절에 가면은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걸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셨을까요?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알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그 속에 두셨어요. 자, 이 사람들도요, 가끔 저도 미국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어렸을 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기를 버려가지고 그 아이들이 미국에 이제 입양이 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요, 엄마 아빠를 찾으려고 합니다. 진짜 친엄마 친아빠는 정말 그 아이들에게 잘해줍니다. 제가 미시간에서 살 때인데요, 거기에 이 훈영 합국이라는 그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공부를 너무 훌륭히 잘하고 또 양부모 밑에서 잘 컸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원 의원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한국 사람인데요. 그 결국 이 사람이 그 국회의원이 돼서요, 한국에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자기가 또 한국말이 서투는데도요, 이분이 결혼은 또 누구하고 했냐면 완전히 뭐 한국말 하나도 못합니다.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참, 이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자기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엄마 아빠,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빠를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모든 사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막연하지만 그래도 뭔가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이 말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요, 일본에서는요, 일본의 신의 가지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다고 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5만 가지라고 합니다. 5만 가지. 5만 가지. 뭐 몇 개 없는데 5만 가지 다 있네. 이렇게 말하죠. 일본 사람들은요, 800만 가지. 800만 가지. 그래서 야호 요로즈라고 그래서요, 800만 가지의 신을 섬겨요. 제가 어떤 일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800만 가지의 신을 다 세는 사람이 있나요? 그 800만 가지 세다가 늙어 죽어버려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 그게 800만 가지 가지수의 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네? 학생들은 이런 볼펜도요, 이거 나를 공부하게 해주는구나. 그러면 이 볼펜이 신이 돼요. 그럼 볼펜에다 절을 하는 거예요. 뭐 컴퓨터 마우스도 신이 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닭광신도 섬겨요. 닭광신. 그 닭광신을, 닭광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예? 예. 그래서 이 닭광신을 늘 이렇게 하얀 거즈 손수건에다가 싸가지고 다녀요. 그 우동 먹을 때 다 그 펼쳐가지고요,
기도하고, 그죠? 응? 그리고 우동 먹을 때 이 닭광 먹어요, 안 먹어요? 신을 어떻게 먹습니까? 옆에 있는 닭광을 먹는 거예요. 예? 진짜 그런가 했더니 진짜 그런다는 거예요. 닭광신을 섬기는 사람. 예? 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뿔뚝 돌이 튀어나오는데 발이 걸려가지고 탁 넘어졌습니다. 아, 이게 걸려서 넘어진 것은 오늘 더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뻔 했는데 이게 나를 막아줬다. 그러면 길 가던 돌도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신입니까? 닭광이 신이에요?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번지수를 잘못 찾고 가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빠가 없이 자랐던 고아가요, 정말 아빠가 있었으면, 아버지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막 아버지에 대한 부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집에 인자하게 생긴 그 아저씨를 보고, 아, 저분이 내 아버지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가서요, 아버지 아버지 막 부르짖으면 아버지가 됩니까? 어떠세요? 네? 아이고, 아저씨, 이제 그 아저씨를 쟤를 낳아준 아버지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가 쫓아다니면 그 옆집 아저씨는요, 아버지 아버지하고 쫓아다니니까 좋긴 하는데 자기를 낳아준 사람이 아니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있는데 엄한 데다 가다가 그냥 거기다가 아버지 아버지 하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실 때 어떤 마음이 되시겠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뎀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자,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에 가면은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정말 신일까요? 그 우상들이 신이라면 어떤 우상은 목이 없는 우상이 있고, 어떤 우상은 팔다리가 없고 몸통도 반틈 잘라져 버리는 우상도 있고, 그게 정말 신이라면 자기 자신도 못 지키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우리 24절을 같이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4절입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왜? 허망한 겁니다. 정말 그게 참된 신인지 참된 종교인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종교를 비방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신이 여러 명이라면, 여러 신들이 세상을 창조했다면요, 신들끼리 싸우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 신들이 자기의 자존감을 굽히겠어요? 나는 우주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 나는 이렇게 만들고 싶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증거를 다 보여주시고, 바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자세히 배워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것 배우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다. 조금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증거 하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증거를 통해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우리 유태인, 원래는 유대인입니다. 원래는 유다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 발음하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발음이 세니까 유태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우리나라 1970년도에 어때요? 새벽종이 울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그래가지고 새벽잠 깨우고 뭐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바꾸자 그러고 동네 청소하자 그러고, 그게 뭐냐면 새마을 운동이죠. 그걸 어디서 배워온지 아세요? 저 이스라엘에서 배워온 겁니다. 그때 저도 어렸을 때 방학 때 그렇게 군이나 이런 또 시에서 교육을 시킬 때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많은 교육을 시켰어요. 저 유대인들도 하는데 우리도 해보자고.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밀접하게 돼 있어요. 새마을 운동 아시죠? 예, 이거 보니까 다들 아시게 생겼어요. 예, 벌써 나이가 들통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겁니다.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10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이에요. 예, 아침부터 영어를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영어만 보면 울렁증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 보면은 You are my witness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잘못 오해해가지고 너희는 그러니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2명씩 짝지어 다니면서 집에 초인종 누르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예, 우리는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럼 여호와 증인이면은 유대인이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아주머니 친정이 어디십니까? 이스라엘이시면은 여호와의 증인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당신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면 1절에 보면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야곱, 이스라엘. 바로 이 성경 전체 문맥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건데 너희 하면은 자기라고 딱 지칭을 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무조건 너희들은 내가 선택했으니까 나를 믿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알고 믿으며.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고 믿으며. 예. 잘 알면 잘 믿고요, 바로 알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잘못 믿으면, 잘못 알면 잘못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뜻이 정확히 그 뜻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자,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알아보면 하나님이 계신 건 믿지 말라고 그래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샘플이에요.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 최초의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3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겠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은 구세주, 이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구주가 오셨고 구세주가 오셨다고 그래서 도대체 구세주가 뭔가, 예수님의 호인 줄 알았어요. 네? 구세주 예수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 세상 복 받았다, 그 복이 내가 받은 복인 줄을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영원한 복, 영생의 복,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을까?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제 없다 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 중앙에 위치해 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을 보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수요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 왜 수요가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말씀을 듣는 분들,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예. 하도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이게 싸움이 됩니까? 그죠?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힘 없이도 이겨요. 그럼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을 선택해서 작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반대로 이 어린 애가 이 사람을 이긴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런 덩치를 든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이것은 이 아이의 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0절 말씀에요,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이스라엘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약 40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 40명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표본이 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매를 맞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같이 행동하면 우리도 매를 맞고 저주를 받는다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시계다. 네?
이스라엘 역사는요, 인류의 역사와 딱 축소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첫 번째,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난한 땅이 아니에요. 발음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이에요. 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75세에 선택을 받았어요. 몇 살하고요? 75세. 75세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무려 25년을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게 됩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 아내 사레 나이 90세 자녀를 주셨어요. 90세 할머니가 입덧을 합니다. 예? 놀라지 않으셔요? 예? 그리고 이 사라가 나이 90세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90세, 100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가 애를 낳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이삭이니까 뭔 보리 이삭인가 벼 이삭인가 했더니 그 뜻이 히브리 말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이삭이 이제 나이 60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았어요. 예? 한타스, 원더즌을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만들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특별히 11번째 아들 요셉이라는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요셉이 결국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집트로 건너간 사건이 있어요. 자, 아까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땅을 약속해 주셨죠. 그거는 어디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예?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 땅의 흉년을 피해서 할 수 없이 이집트로 건너갔으면 흉년이 지나면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사니까 이집트가 너무 그때 당시엔 잘 살았거든요. 또 곡물이 너무 잘 자라요. 너무 살기 좋은 땅이에요.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곳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그냥 눌러 앉다 보니까 처음에 30년은 요셉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00년 동안, 몇 년이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니까 아주 성실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야곱이 애를 몇 명 낳았다고요? 12명 낳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들을 얼마나 잘 낳는지요. 제가 아는 사람도 나이가 28밖에 안 되는데 애가 11명이에요. 도대체 언제부터 애를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한국 우리 엄마들은요, 임신하면 이제 그때부터 여왕이 돼가지고요, 예? 그냥 손 하나 까딱하는,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막 한겨울에도 딸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고, 예? 뭐 그냥 남편이 빈손으로 오면은 이제 평생 왼수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 낳으면 어때요? 한 석 달은 또 누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은요, 애 낳으면은 하루만 딱 누워 있고 그 다음 날 찬물로 샤워해 버려요. 예?
우리 한국 엄마들은 찬물로 샤워하면 뭐 무릎에서 바람 나온다고 이제 난리가 나죠. 근데 찬물로 샤워하고요, 며칠 있다 출근합니다. 대단해요. 정말 그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덩치가 큰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하고 덩치가 비슷해요. 예?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건강도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집트 본토 사람들은 애를 잘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를 너무 잘 낳아.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겁니다. 이 왕이 겁이 나요, 안 나요? 이 이집트를 다스린 왕, 성경엔 바로 왕. 이 바로 왕이 이제 그 파라오입니다. 영어로는 페로우인데요. 이 파라오 왕이 겁이 나가지고, 야, 이 많은 민족들이 우리보다 더 숫자가 많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고생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고생을 징탕하면은 아마 피곤해서 애를 못 낳을 겁니다. 애를 더 많이 낳아버려요. 그래 이제 이 왕이 도저히 안 돼서요, 어명을 내린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내 아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그 부모가 나일강에 빠져 죽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나일강에는 나일 악어가 삽니다. 악어 밥으로 주라는 거예요. 이 엄마들이요,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엄마들이 애 낳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난 그 소중한 아들을 이집트 나일강에 빠져 죽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옛날 기억을 떠올린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복받았고, 이삭도 하나님을 섬기고 복받았는데, 우리 조상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그랬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여기서 고생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곡 속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몇 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냐면 나이 80에, 이때 당시 하나님 일을 하려면 보통 70세는 넘어야 됐습니다. 여기 저 연세 되신 분들 80 됐다고 막 그냥 아이고 내 인생 다 살았네 그러시면 안 돼요. 모세는 몇 세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요? 80입니다. 80. 네? 이 모세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바로 왕 앞에 세운 거예요. 바로 왕이요, 뭔가 막 어떤 영웅같이 생긴 사람이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겁이라도 좀 날 건데 80세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이집트 나일강을 지팡이를 들이우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기적과 같은 10가지의 재앙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피재앙, 이재앙, 뭐 온역재앙, 개구리재앙 막 다 재앙을 내리다 보니까 이 이집트 전체의 나라가 풍비박산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 왕이 할 수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명령,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된 겁니다. 마지막 9번째,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내렸을 때 이제 완전히 굴복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이집트를 건너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 숫자가 무려 장정만 60만이었기 때문에요, 성경의 기록으로는요, 어린애들과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200만 정도를 추산합니다. 거기에다가 짐승들도 끌고 왔기 때문에 그 무리의 숫자가 어느 정도겠어요? 자, 그 큰 무리가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그게 그래서 출애굽입니다. 그 출애굽기의 사건이 이제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딱 보여주십니다. 그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케 하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을 배우시고 난 다음에 이 출애굽기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정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바다가 갈라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 속에 뭐 조금 이렇게 쭉 갈라졌나 보다 생각하는데요, 심지어는 한국 분들은 뭐 짐도 앞바다 갈라지듯이 뭐 그렇게 그 정도 갈라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주 대장관이었을 겁니다.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쫙 갈라서 물이 양쪽에는 바다가 돼 있고 벽이 돼 있고 그들이 그 갈라진 홍해바다 사이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건너온 이 사건을 연구해 놓은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사람의 이론으로는요,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정도 추산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룻밤 안에 이 홍해바다를 통과하려면 그 바다의 폭이 한 몇 킬로 정도 갈라져야 되느냐, 이 사람의 이론은요 약 한 13에서 16킬로 정도 갈라져야 된다. 13kg, 16kg. 어마어마한 대장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 갈라진 홍해바다 사이를 통과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하나님의 기적을 봤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그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힘들게 그냥 성경을 입 아프게 그렇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저 한강 한번 갈라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한강 갈라주면 하나님 믿을까요? 그러면 그 갈라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또 따져봐야 돼요. 또한 이 홍해바다를 갈라줬어도요, 이 가르시는 하나님이었어도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바로 왕은요 끝까지 안 믿는 겁니다. 결국은 이 바로 왕이 갈라진 홍해바다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나. 10가지의 기적을 보고 자기 눈앞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도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마차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통과하니까 그 홍해바다를 다시 덮어버린 거예요. 바로 왕부터 해서 그 뛰어들어갔던 마차가 성경에는 그 특별 병거 600승이라고 그랬으니까 600대 이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들이 홍해바다에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8절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싹 덮어서 바로 왕까지 그 홍해바다 물에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 14장에 있었던 이 사건이 과연 사실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증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이집트의 바로 왕들은요, 죽으면 죽어도 그 왕의 왕권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을 미라의, 썩지 않는 미라의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교수가 생각을 하는 게요, 이집트의 그 많은 미라들 중에서 만약 바닷물에 빠져 죽은 그 바로 왕의 시체가 있다면, 미라가 있다면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왕들을 연구하게 됐던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을 확률이 많죠. 그죠? 어쩌다가 막 물을 수영을 하다가도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봐요. 왕이 물에 빠져 죽을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왕은요, 옆에 보드가드가 있습니다. 뭐죠? 수행원들이 있어요, 수행원들이. 수행원들이 왕 빠져 죽은 거 보고 있겠어요? 자기가 죽더라도 왕은 건지겠죠? 왕이 빠져 죽었다라면 이거는 전쟁이나 뭔가 특별한 이유 아니고는 그 바닷물에 빠져 죽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19대 왕조였던 메르네프타의 그 미라는 다른 거예요. 시체의 그 미라의 형태가요, 그걸 조사를 다 해본 겁니다. 그 이집트의 미라를 조사를 해본 겁니다. 여기가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이에요. 저도 여기를 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다 자랑한 게 아니고요, 제 증거를 보고 왔다, 이걸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잖아요. 그 카이로 박물관 2층에 가면, 박물관 들어갈 때도 돈을 내지만 미라가 전시되어 있는 방을 또 들어가려면 거기는 또 선택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만 돈을 또 내야 돼요. 2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러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메르네프타 미라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집트 미라가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 관뚜껑을 열면 이렇게 미라가 수천 년 전인데도 형태가 그대로 돼 있어요. 보통 이집트 미라의 색깔은 다 이런 색깔입니다. 그런데 이 메르네프타라는 미라는요, 한눈에도 두드러져요. 희끗희끗합니다. 또 이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 있고, 여기 귀를 보면은 귀에 물고기가 뜯어먹은 물고기 이빨 자국이 있어요, 귀가.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얀 게요, 못 먹어서 버진 핀 게 아니에요. 네? 한국 사람들 옛날에 못 먹어가지고 버진 피잖아요. 이게 왕이 설마 버진 피였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몸 안에 소금기가 나타나가지고 소금기로 덮여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 왕이 물에 빠져 죽은 익사체의 100%의 증거가 있고, 그런데 또 그 물이 강물이 아니고 바닷물이라는 증거는 몸에 소금기가 덮여 있는 거예요. 분명 이 왕은 바닷물에 빠져 죽은 왕의 시체라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실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일기는 역사책입니다. 그죠? 그 왕의 일기, 이 왕이 이집트를 다스렸던 연대를 쭉 비교해 봤더니 출애굽기 14장의 그 연대와 거의 비슷할 때 이집트를 다스리는 거예요. 너무 고대 역사다 보니까 이게 막 차이가 조금 있지만 그 비슷한 근처에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워지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보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무덤 비문입니다. 약 한 3m 정도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직접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덤 비문이 발견이 됐는데, 이 메르네프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비문을 보는지 거기에 이렇게 기름칠을 까맣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집트 상형 문자가 빽빽이 써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혹시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읽으시는 분을 위해서 확대시켜 놨습니다. 예, 상형 문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저는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벌써 이미 해석을 다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상형 문자를 한글로 해석하면은요, 이스라엘은 괴멸되었다. 여러분,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동화 속에 무슨 영화 속에 신비한 그런 이야기처럼 생각했던 이 출애굽기의 사건이 사실인 거예요. 그 왕이 바닷물에 빠져 죽은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연대가 비슷하고, 무덤 비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비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겠어요? 설마 그래도 자기 나라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 안 듣다가 홍해바다 뛰어들어가 가지고 물에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어, 이렇게 기록해 놨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들의 왕이었기 때문에요, 와, 이스라엘을 괴멸시키고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뭐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겠어요? 문제는 이 사람 비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세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기름칠을 딱 해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표시를.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이게 지금도 있어요. 아니, 제가 보고 왔잖아요.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와, 정말 이게 확실하잖아요. 또 이 출애굽기의 사건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이 일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면, 바로 왕이 같이 끌고 왔던 최소 그 병거들 600대의 병거들이 홍해바다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오랜 세월이 되었어도 그 마차의 흔적들이 홍해바다 밑바닥에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잠수부들이 홍해바다를 이 잠수복을 메고 들어가 본 겁니다. 들어갔더니 그 마차들이 하도 오래돼 가지고 지금은 산호로로 덮여버린 거예요. 덮였더니 그 산호를 위에 산호를 걷어냈더니 그 마차 바퀴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 마차 바퀴대로 산호가 덮여 있는 거예요. 자, 이 봐보세요. 이게 마차 바퀴인데 산호가 덮여 있습니다. 산호가 덮여 있어요. 그 영상으로도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못 보여드리겠어요.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홍해바다 밑바닥에 이 마차의 흔적들이, 이집트 병거들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이거예요.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사건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안 믿어지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어리석은 겁니다. 이 방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공기 눈에 보이세요? 공기가 눈에 보이시는 분은 병원 두 군데 한 군데는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안과에 가시든지 두 번째 정신과에 가시든지, 헛것이 보이는 거니까요. 예? 자, 그런데 이 공기가 눈에 안 보이니까 공기 없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랑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고, 친구와 멀리 또 긴 시간 헤어졌어도 오랜만에 만나면 그 친구 우정이 변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확실한 증거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의 증거들을 그대로 보존해 놓으실까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성경이 사실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사실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게 된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제 봐보세요. 이제 비로소 그들이 알고 믿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무조건 믿음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알았기 때문에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 더하기 2는 뭡니까? 4잖아요. 그죠? 그것은 불변하는 진리인 겁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2 더하기 2가 8이라고 말을 해도 4밖에 안 돼요.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 뜹니다. 맞죠? 아무리 서쪽에서 뜬다고 믿어도 해는 동쪽에서 떠요. 이게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면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증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크게 이 성경의 내용을 딱 한 단어로 말하라면 같이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크게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입니다. 구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그 구원자를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 약속, 구약인 겁니다. 신약은요, 바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대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순종. 우리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순종하라. 그죠? 또 우리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 순종하라. 그죠? 목사는 가장 하고 싶어하고 듣기는, 성도들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하실까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 곧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구해 주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밧줄을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진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세요, 살려면 이 밧줄을 잡으세요. 그런데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만약에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당신이 뭔데 나보고 밧줄을 잡으라 마라 합니까? 지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물에 덜 빠진 사람이죠.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기 때문에요, 밧줄을 잡으시오 말 떨어지기 전에 밧줄을 잡게 될 거예요. 그죠? 자, 밖에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사람이 살려면 밧줄을 잡으세요 라는 그 말을 했다면 그것은 나의 생명을 살리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 무조건 딱 밧줄을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타락해서 심판받을 운명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말씀을 보내셨다면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는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왜? 그거는 내 생명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걸 요구하시는구나. 목사 말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생명을 살릴 말씀을 내가 보내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내게는 누구를 말해요? 나를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전부 사단 마귀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참된 구세주이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 세 번째 약속했던 너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그것은 초림의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있어요.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릴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정확히 성경을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의 메시아가 먼저 와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당연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 미국에서요,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거든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한 600만 정도가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촌이라고 하면 전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뭐 캐나다 토론토에 가도요, 부촌에 가보면 유대인 마을이에요. 미국의 각 주의 부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 마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미국 사람들은 뭐 그냥 하이 굿모닝 뭐 그렇게 인사하면은요, 마치 10년 전부터 저를 아는 사람처럼 막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인사를 해도요,
뭐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렇게. 그럼 목사님, 그 사람들이 유대인인 걸 어떻게 아세요? 예, 유대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머리에 까만 뭐 이렇게 빵 같은 것을 얹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네? 호떡 같은 것을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다녀요. 까만 호떡. 어떤 사람은 하얀 거를 얹어 다니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예? 또 아주 시커먼 모자를 이렇게 탁 쓰고 시커먼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저도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너무 잘 알고 또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 친구를 한번 사귀고 싶어서요. 유대인만 보면 막 가서 친한 척하고 말도 좀 걸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옆을 주지 않아요. 네? 자,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그 자존심이 센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유대인 친구가 있다면 그 유대인이 진짜 제대로 된 유대인인지 아닌지 테스트 해보는 게 있어요. 그 친구, 유대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여러분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세요. 여러분 집에 와서 밥을 먹는다? 그건 가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초대를 하잖아요. 초대를 하면은 도리어 자기가 유대인이 초대를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해요. 그게 돈이 많아서 친절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속에 딱 그 유대인들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이방인은 개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개 같은 이방인 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이에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요, 그 자존심 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 이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이 허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미 또 586년에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한 70년을 고난을 받고 또 겨우 나라 조금 얻었다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또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었어요. 그 자존심 센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있다면 저 로마를 하루아침에 박살내고 우리 유대 민족이 가장 큰 세계의 민족이 될 건데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저 이방인 밑에 자기들이 굴복되어 있다는 게 자존심을 그냥 상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리신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38년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냥 흉내 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유대 모든 사람이 아는데 그 사람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7,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와,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저분이 우리 왕이 되어준다면 이제 로마 박살내는 것은 시간 일도 아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봐요. 군대에 갔는데 죽을 생각 안 하면 전쟁도 재밌어져 버립니다. 아니, 죽으면 예수님이 살려버리는데, 그 다음에 군대, 그 많은 군대가 갈 때 어마어마한 식량을 또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식량 몇 개만 가져가면 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져가면 돼. 거기서 예수님이 축복하면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야, 저분이 우리 메시아구나 막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예요. 내 원수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오른뺨 때리면은 왼뺨도 때리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지 말고 그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막 그 미워 죽겠는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사람 이상은 생겨 있죠? 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설마? 예.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 로마 제국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는 일은 메시아가 분명한데 메시지는 자기들의 마음과 맞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이 예수님이 너무 겸손해서 왕이 안 되시는가 보다, 우리가 왕으로 추대를 해버리자. 그들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추대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을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니까 이분이 그 구약 성경에 오신 메시아 선지자가 맞구나. 이제 이분을 우리 왕으로 추대하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왕으로 세울 것을 아시고 피해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몰고 다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슈퍼스타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들이 다 떠나버린 겁니다. 우리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물론 성경 전체가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진짜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 내 몸, 그러면 나는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몸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살리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을 들은 그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말이 들리는 게 아니고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뭐 먹고 살 것 아무 필요 없겠네. 직장도 다 그만둬야 되겠네. 내가 뭐 이제 이 세상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네. 그 말 뜻이 아닌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오해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병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했더니 그 병에 나았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그 기적을 맛보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육신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고 육신의 복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거 뭐 필요하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래 너희들이 로마의 지배에 벗어나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 로마를 지배하고 살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결국 너희 각자의 영혼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거 아니냐.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걸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많은 무리들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66절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저 예수 믿다가는 거렁뱅이 신세에 못 면하겠구나. 저 예수 믿다가는 로마 지배를 받는 거 그냥 계속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다 떠나서요 12명 남은 거예요. 12명.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 오셨으면 이미 이때 만드셨어요. 그 구름대처럼 몰려다니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 내가 하나의 종교를 만들 테니 다른 종교 다 버리고 이 종교 믿어라. 그랬으면 이제 종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떠나고 12명 남았어요. 12명. 그 12명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 내 영혼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자, 유대인들은요, 그 영혼에 대한 말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싫다고요. 저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버려버린 거예요. 여기 봐보십시오.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모세라는 선지자예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 전체 중에 맨 앞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을 토라라고 해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생각합니다. 그 토라 성경을 하나님 앞에 받아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증거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그 선지자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아까 우리 생명의 말씀은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에 순종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 자기 영혼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저 예수 필요 없습니다.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은 순종을 거역했기 때문에 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막 울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왔어요. 예수님은요, 야,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 울어줘서 고맙다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앞으로 저주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여자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들의 역사 속에 받을 그 고통을 예수님은 아시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빌라도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죽여달라고 하니까, 야, 너희들 율법을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저주를 받던데 그 저주를 누가 받을래?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자손손이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너의 한 말이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우리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듣기 싫어가지고요, 그러면 지옥 있으면 내가 지옥 갈 테니까 나한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상상할 수 없는 곳인데 그 말이 정말 자기가 그 말을 했던 걸 영원토록 후회하게 될 겁니다.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확히 따져보고 알아봤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죽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핏값은 우리와 우리 자자손손이 받겠다, 이 한마디 때문에 유대인들은 2000년을 고난을 받습니다. 몇 년이요? 2000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제 40년 뒤에 AD 70년에 저 로마의 타이터스라는 왕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로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AD 70년, 뭐 간단히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는 곳마다 이 저주와 학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봐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주요 순환사입니다.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살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AD 313년이 왜 중요하냐면 대로마 제국이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막 핍박을 줬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고통을 줘도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생겨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꿉니다. 그런데 뭔가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가면 이 전쟁에 승리할 거라는 메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십자가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깃발을 걸고 자기의 군대의 4배나 되는 군대를 그때 이겨버리는 거예요. 승리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무슨 뜻이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콘스탄틴이 그날 이제 저 이태리 밀라노라는 곳에 종교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고 왕의 칙령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이때가 기독교를 공인한 날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에는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대로마 제국은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공인이 됐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장님하고 같이 중국집에 갔습니다. 자, 마음껏 시키세요. 막 직원들은 탕수육 먹고 싶고 팔보채 먹고 싶은데 사장이 나는 짜장면. 그럼 그 밑에는 다 뭐예요? 왕이 자, 종교 자유 있습니다. 다 믿으세요. 근데 나는 기독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는 또 역사로 시작되는 겁니다. 왜요? 이제 정치 권력을 얻으려면 왕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또 그 밀라노 칙령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은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로마 제국이 왕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저 유대인들이 죽였다. 그럼 유대인들은 악마의 자식들이구나. 결국은 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받은 그 저주와 학대,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AD 1096년부터 1291년 유럽에 십자군이 일어났어요. 그 십자군 전쟁은 바로 예루살렘이 아랍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는 운동인데 총 10차례의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딱 한 번만 1차 십자군만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나머지 9차례는 예루살렘 근처도 안 갔어요. 무엇을 했느냐? 유럽에 사는 악마의 자식과 같은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은, 저 미운 유대인들은 또 안 죽어요. 악마의 자식과 같은 유대인들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요, 저 유대인들이 우리가 먹는 우물에다 독약을 풀었구나. 그리고 그 흑사병에 유럽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걸 빌미로 유대인들을 또 학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죽을까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밖에서 일 보다가 안에 집 안에 들어오기 전에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손 자주 씻잖아요. 손만 잘 씻어도 전염병이 집 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 러시아 전쟁 때 유대인 40만을 학살하는 거예요. 전혀 유대인과 상관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어떻습니까? 자, 이거 봐보셔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까지는요 두 가지의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순종하면 복받겠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까지 이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5절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자, 왜 하나님은 저주의 말씀을 더 많이 하실까요? 예? 그는 저주를 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녀에게 야, 너 거짓말하면 아빠가 너를 사랑해도 매를 때릴 거야. 너 남의 물건 도적질하면 아빠가 너를 아무리 사랑해도 너에게 매를 때릴 거야.
그 말을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 때리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강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저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진다는 거예요. 26절에요. 흩어져서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전 세계에 쫓아다니는데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28절에요. 33절에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자,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는다는 겁니다. 45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자, 여러분, 이 저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59절에요. 신명기 28장 59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65절에요. 65절에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새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리니. 66절에요.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자,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 그들에게는 그 기록된 모든 형벌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슬라이드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것을 상상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 타이터스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회파해버리고 서쪽에 옹벽만 조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 타이터스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게 로마에 가면 타이터스의 개선문이 있는데 그 개선문에 부조로 새겨져 있는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메고 온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거 각설하고요. 불과 60년 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불과 3년 반 만에요. 여기 봐보시죠. 자, 그 유대인들을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끌고 가서 살인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왜?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저주와 학대를 받고 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네가 미치리라 말씀하셨어요. 정신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만 그 3년 반 만에 죽은 숫자가 120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해 놨어요. 한겨울인데 이불도 덮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잠들어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시키고 이제 조그마한 빵, 엄지손톱만한 빵 하나 먹고 하루를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 경험을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 그림 볼 때마다 이것은 지옥의 예고편이구나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영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그 한 사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2000년 동안 고난받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버린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의 말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말씀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분명히 알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오늘은 조금 심각한 이야기지만은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 이 유대인들이 그 죽일 때 빨가벗겨 죽이는 겁니다. 예? 성경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저주받을 때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그 옷을 벗겨서 죽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 40만 명은 실험용으로 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을 자르는 겁니다. 산채로 사람을 묶어놓고 두개골을 열어서 실험하는 거예요. 산채로 배를 갈라서 실험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독일에 친정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독일이 세계 의학이 가장 발달된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독일 사람들이 머리 좋고 뭐 연구를 철저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유대인들 생체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독일 제약회사에 제소를 했습니다. 나치 생체 실험 개입한 바이에르 어디죠? 아스피린 매일 드시고 계시죠? 어떻게 그런 좋은 약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고난받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그걸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이 지나갔을 뿐이에요.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전부 머리를 벗기고 빨가벗겨 죽이는 거예요.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까요? 네? 저는 이 워싱턴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 미국에 약 한 50개 주가 있는데 유대인들 학살 기념관이 미국 본토에 각 주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미시간에 살 때는 그 미시간이 홀로코스트 기념관 1호로 지어진 곳이에요. 네? 워싱턴은 가장 큰 규모로 또 지어져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건설되어 있습니다. 뭐냐? 유대인들이 행복하게 살았던 사진들이 빽빽이 걸어져 있는 그 터널 같은 곳을 통과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행복하게 살았던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면 이제 무시무시한 저주의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뭘 설명하냐?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인데 왜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2000년 동안 이렇게 고난받아야 되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이 유대인들이 왜 고난받은지 그 이유를 지금 알고 있을까? 정말 설명해 주고 싶더라고요. 호세아 4장 7절에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것은 시카고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 제가 찍은 건데요, 1930년도 사진입니다. 그때 이 어린아이가 타는 자전거는 지금 자동차 한 대 값일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930년대에 이미 놀이공원에 놀러 가고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스실로 들어가야 되는 이 열차를 탔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스실에서 그들은 그 수없는 고통을 받고 죽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 맨 끝에 오면은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념관을 보고 나서 자기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쓰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사진 하나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유대인 어린 아이들이 그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Why us? 왜 우리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냐? 왜 우리가 이렇게 저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 몇 년 동안이라고 그랬습니까? 2000년. 왜 유대인들은 이 지구상에서 어느 민족도 갖고 있지 않는 2000년의 저주의 역사를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 말씀 듣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해드린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알으셨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고 되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에 가십니다. 이제 내일은요, 2000년 동안 저주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세상 끝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낱낱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이제 점점점 내 자신으로 포커스를 해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축복을 얻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짧은 간단한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셔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유대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훈받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무가치하게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우리 함께 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